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은혜로 또 힘으로 감당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회에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며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용상으로 조금 겹치는 설명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까지는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자녀 이삭을 놓고 언약을 체결하며 거듭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8장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은 한 장이라는 분량을 할애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재조명해 주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창세기 전체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조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같은 길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늘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지만 매 순간 우리에게는 다른 길로 이탈하도록 유혹하는 무언가가 늘 있기도 하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롯의 이 신앙 상태에 대해서 먼저 좀 진단해보고 둘째로는 롯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문화가 어떤지를 영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며 마지막으로 그 사회 문화가 롯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롯의 모습을 진단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데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접대를 받고 환대를 받으며 또 사라에게는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고 재차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시듯이 내가 특별히 아브라함 너에게는 말해줄게 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천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로 향하지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절의 시작은 저녁때라는 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실 때는 대낮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것과 달리 롯은 저녁 때에 방문합니다. 이 저녁이라는 어두운 시간은 롯과의 만남이 아브라함과의 만남과는 굉장히 대조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롯은 어두운 밤 성어귀에 개역개정을 보면은 성문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더라도 서울의 랜드마크는 다 성문이지 않습니까? 숭례문, 흥진문 등등. 문은 그 시대의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도시의 시작점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지요.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는
그 도시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념비 아래에는 긴 돌로 만든 장의자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이 앉아서 그 도시에 필요한 안건들을 회의하거나 아니면 재판 등을 집행하던 곳이 이 성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바로 롯이라는 이 이방인인 롯이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이미 소돔이라는 도시의 권세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9절에서 롯에게 이제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한다라고 소돔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그만큼 롯의 이 사회적 지위가 재판관과 가까이 위치하였음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롯은 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이 그 사회에서 그 정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일전이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국으로부터 소돔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그만큼 대우해 주었다라고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롯이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소돔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제 그 문화의 지도자의 그룹에 함께 속해 있을 만큼 굉장히 소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면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 나그네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나그네가 비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캐치하는 영적인 안목도 여전히 이 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은 어찌 보면 참으로 모호한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롯 안에는 지금 소돔이라는 이 도시에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가 있고 또 동시에 야훼 신앙이 모호하게 혼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세상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고 종교 생활도 나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차 살펴볼 이후의 본문들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롯의 이 신앙적인 태도는, 더 엄밀히 말해 이 종교적인 태도는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나의 모습, 나의 신앙 상태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롯은 이방인으로 소돔에 가서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문화방식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가서 너스레도 떨고 농담도 주고받고 그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 언어와 문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겠지요. 그런데 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규율을 또한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사실상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에게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롯의 이러한 상태는 자신의 신앙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 그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서도 은혜도 받고 나눔도 곧잘 하면서 유쾌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동시에 세상에서도 뭐 하나 안 빠지고 잘 놀고 잘 누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적당히 훌륭해 보이고 사회에서는 성공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욕심을 향해서 추구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개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의 길, 세상의 길이라는 책에서 세상은 상향성의 길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향성의 길을 추구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성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길과 하향성을 추구하는 이 그리스도의 길은 늘 충돌하는 우리의 내면의 전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롯은 표면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해안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상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굉장히 왜곡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아멘. 롯은 두 천사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고 가기를 권유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선뜻 아브라함의 접대에 이 천사 나그네들이 응했는데, 반면에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롯의 요청에 천사들이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입니다 라고 거부하지요. 여기서 하나님과 롯의 관계성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넌지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롯이 재차 이 천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음식을 먹고 가라고 재차 권하지요. 3절에 롯이 간절히 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팔을 잡아당기다라는 의미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들의 팔을 잡아당기면서까지 그만큼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롯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머물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십시오라고 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 초대했으면 그냥 좀 푹 자고 쉴 수 있을 때만큼 쉬다가 그렇게 떠나라고 하면은 좀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라라고 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이 팔을 잡아당기면서까지 집에 들어오기를 강권한 상황과 그리고 아침에 일찍 떠나야 한다라는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롯은 이 두 천사가 소돔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었다가 보내려 한다라는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소돔의 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은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잠들기 전 가장 어둠이 짙게 드리운 그 시간에 마을의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이 짙을 때 악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들과 상관해야겠다라고 이 소돔 사람들이 요청하는데, 이 상관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어는
1차적으로는 남녀가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서로를 은밀하고 깊이 알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주장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원래 이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은밀하고 깊은 관계를,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아름다운 단어인데, 오늘 소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요. 이를 보고 있던 이제 두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이런 거센 모습을 보자 항의가 거세지자 롯을 안으로 밀어넣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본문 11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소름 돋는 것은,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눈이 멀었는데 문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비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좀비를 제거하려고 해도 좀비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이렇게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눈이 멀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바울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거나, 아니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그네들과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문을 찾아서 막 계속적으로 허우적댔다라는 것이지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라는 것은 끈질기고, 그만큼 집착이 강하고 웬만해서는 사그라들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정말로 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취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때로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의식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죄악의 권세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도 계속적으로 내가 욕망하는 것을 탐하는,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악착같이 이루고자 하는 소돔 사람과 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욕망을 이루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불안할 것 뻔히 알면서도, 불안감을 감수하면서도 거기에 편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짓밟고 더 나은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동시에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은 정반대인 거룩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거룩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만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지요. 오히려 목장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일상을 깊이 나누고 우리 안에 진실한 공동체가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척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가면을 써가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에 더욱더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죄악의 권세는 우리의 욕망을 부풀리고 이 거룩을 향한 열정을 사그라뜨립니다. 롯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환경과 공동체를 늘
잘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정신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의식 흐름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반복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리듬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과 절기라는 신앙의 시간과 계절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도라는 정체성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의 리듬을 형성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삶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삶의 디테일한 기준과 요소 속에서도 신앙적인 기준들을 고민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삶의 리듬과 루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악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아멘. 롯은 소돔 사람들의 거친 요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에서 유력한 지위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나그네를 맞이했다가 하루아침에 롯이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지요. 롯은 우선 문을 뒤로 막고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과 협상을 시도하지요. 그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나그네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가 소돔 사람들에게 건넨 제안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처녀인 자신의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하지요. 그리고 뒤에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그 딸들은 약혼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롯이 문제 앞에서 야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 시민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후에 전개되는 내용이지만 롯의 딸들도 여러분 동일한 의식 수준들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탔을 때 자손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버지인 롯을 취하게 만든 다음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얻지요. 굉장히 세속적이며 소돔의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의 자손은 여러분 결국 어떤 자손이 됩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방해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압의 왕 발락이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암몬 족속이었던 도비야가 떠오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롯이라는 이 인물은 세상의 가치와 종교관이 모호하게 혼합된 상태로 살아갔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요, 굉장히 정욕과 탐욕을 멈출 수 없는 악한 문화였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롯에게 당장 눈앞에 이제 문제가 닥치니 롯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눈앞에 문제가 닥치면요, 그때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가장 익숙한 태도, 익숙한 말, 그리고 익숙한 처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돔이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방식대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이거는 하나의 쏠림 현상입니다. 자기가 동일화하고 있는 그 문화에 그대로 쏠려가지고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서 좋은 것을 취하면서 신앙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적당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문제가 봉착하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 의식의 흐름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 신앙 상태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무주에서 예모의 퀸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온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사사학교에 다닌 이 학생들의 공동체성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교육을 받다 보면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늘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떠올려 보았을 때 잘 못하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하는 학생도 잘 못하는 학생에게 그렇게 선뜻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미 경쟁과 비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셨었는데요.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만 제가 관찰해 보아도 그런 모습을 많이 참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학교에 있는 학생들 조금 다르더라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고 또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고 채워가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떤 학생은 오답이에요. 오답인데 너무 자신감 있게 정답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서로가 의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문으로 막고 있었지만 그 문 뒤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천사들이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롯이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눈앞에 두고 저 같으면 뒤에는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롯은 천사들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소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일 말씀으로도 우리가 도전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따라, 어떠한 형태를 따라 그것을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교회 공동체의 그 보살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것을 더욱더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목장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 지체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담대함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그 삶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풍족한 땅인 소돔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롯에게 행복했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롯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즐거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롯의 모습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해도 만약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여전히 롯과 같이 풍족한 도시와 성공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금방 롯처럼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가치, 그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겠지요. 우리는 성문에 앉아서 살아가는 롯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자 질서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